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거나 짧게 했거나, 그것이 개인적인 차이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면서 믿음의 신앙의 대가 이어져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또 그 구원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벌써 2000년을 넘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왔고, 또 그들은 그 앞에 나타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천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는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는 또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느꼈던 아픔과 죽음,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 유대 지방에 무려 10번이나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을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이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이러한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또라이 같은 그러한 짓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풀어놓으면서 거기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을 직접 사람들이 보면서 또 환호를 지르며, 또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바디스에 오면은 횃불을 들고 나와서 얘는 아직 좀 덜 먹혔네, 얘는 여기가 좀 남았네, 이렇게 보면서 구경하고 있는 네로 황제의 그 모습, 물론 영화 속에 나타나는 장면이지만 그 상태를 보면은 충분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고, 터키에 가면요, 그들이 땅속을 파고 들어갔는데 무려 지금까지 발견된 곳만 지하 8층이에요. 지하 8층까지 이들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발견된 곳만, 지금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 지금 발견된 곳만 추정해도 2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3층까지는 내려가 봤는데 가이드가 그 이하까지는 데리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얼마나 미로처럼 되어 있는지 한번 그냥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길을 잃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풍구도 만들어서 자연 환기도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축까지 기르며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그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2000년이 내려온 지금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핍박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발을 딛기도 전에 발을 내딛다가 발을 내딛고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데서 이 땅까지 왔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은 우리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이 어떤가를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고난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난의 노래를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고난을 왜 이런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 노래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래 못 부르는데 우리들이 부르는 것은 그런 어떤 곡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팔자 타령하면서 바가지를 두드렸던 것, 아이고 이놈의 팔자 뭐가 이렇게 해서 이런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이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내가 어쩌다 시집을 와서 오늘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고 푸념하며 떠들었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르는 고난의 노래, 한탄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러하여도 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말에 대해서 상반된 그런 말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의 내용을 보면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당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닥쳐오는 시험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 여호와께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9절로 13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주께 피하오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가득 찼습니다. 눈과 온몸과 영혼이 쇠하여지고 고통 가운데 지금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였다.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를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 버리고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에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나를 감싸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한탄했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신세, 전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나서, 그리고는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팔자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나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노래했다면 그분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끝나고 푸념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에휴 벌써 또 저녁할 때 되면 이놈의 밥 때는 또 왜 이렇게 잘 돌아와 하고 일어나서 쌀을 씻으며 반찬을 만들며 밥을 지어서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그래 했으니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대로 살 수밖에 라고 하는 그런 낙심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기댄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피해서 이 고난을 피해서 그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말과 지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세상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피하면,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면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나는 상관없이 안전하게 주님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그 믿음, 이것이 그러하여도 아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게 누가 있습니까? 나를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져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만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내 일생을 나는 슬픔으로 보냈다. 내가 살아온 나이를 보니 탄식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약하여졌다. 뼈가 쇠하여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인간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저 인간하고 꼭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꾸 내가 좋다고 해갖고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이 인간 때문이에요. 라고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윤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나의 죄를 내가 깨닫는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메티엘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환난을 당해도 마땅한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환난을 초래한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난이 나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볼 낯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염치마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피하겠다. 나를 용서해 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어떤 잘못을 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뭐라고 말하지? 고민이 충만하죠.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자. 그러나 그 길을 모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줄까? 그거는 그 사람 몫이지. 그 사람 생각을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용서해줘도 나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든지, 그 정도도 갖고 나도 실수하기도 하는데 뭐 괜찮아라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안 해줄 거라고 하는 나의 상상으로 뭉개버린다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70번씩 7번이라도 가서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부를 수 없다고 사람들은 나를 놀려대고 나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이고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염치 없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을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있다면은 딱 한 가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장에 서서 죽게 만든 이 극악무도한 짓.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다면 저게 왕이야? 저걸 우리가 놔둬야 돼? 요즘 말로 말하면 탄핵을 해서 쫓아내야 돼.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대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직접 듣고 선포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다윗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찔린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못 박혔던 그 손에 구멍난 그 자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전에는 내가 주님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다른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저 다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나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계획도 짜고 또 실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만족스러웠으면 내가 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였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없이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이제부터 네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약점을 쥐고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가 이거 터뜨릴 거야. 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이거 까발릴 거야. 네 목숨은 오늘부터 내 손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목숨줄을 잡고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잡힌 내 목숨은 그때부터 은혜의 삶이 되고 평탄한 길이 되며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내 삶이 아닌 하나님께 잡혀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해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탄한 길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잘 돌보는 그러한 좋은 목자처럼 나를 언제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두렵고 떨리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낭떠러지라도 떨어져 죽어버리면은 이 모든 꼴 안 보고 깨끗하게 끝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까지 시험쯤이야? 이까지 환난쯤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막아주실 건데 나는 하나님께로 가면 끝인데 내가 뭘 걱정해? 라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서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뼈가 쇠진하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늘 근심하며 걱정할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로 나가면서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물론 주일학생들한테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학교 다니면서 쓰는 설교가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온 3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설교를 쓰는 건요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힘들어. 이번 주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피하고 싶은 그러한 환난이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고백한 그 믿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